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왕 박수 친 거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이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부족한 주의 종의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사 오직 주님 한 분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설교의 단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조금 제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도 이제 누가 안 왔나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능력을 더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안 오신 청년들을 보니까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보고 싶습니다. 네, 여태까지 하면서 제게 개인적으로 질문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도사님, 취미생활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조금 자신 있어가지고 제 몸무게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이렇게 PPT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져서 좀 지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조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1-2kg 정도가 더 살이 찐 건지 킬로그램이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낙담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였는데 왜 내 몸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발달한 이렇게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바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인바디로 딱 재봤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제 체지방량은 줄어들고 그리고 근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현실적인 제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주제는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몸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제대로 진단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PPT로 그거 같이 읽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오늘 15절부터 읽게 되는데 거기 앞에 서두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전체를 하고 싶었는데 이와 같이 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전반부를 이제 이야기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살짝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쉽게 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오는 방향성으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천지창조의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1장에서 주목하게 보면 우리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주목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이것은 아주 놀랍게 저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 지구의 어떤 생명체보다 사람, 바로 그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 에베소서 1장은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 멀어진 자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서 살아가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어졌는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6장부터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과거에서부터, 이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 규칙들을 조금 지켜야지 제가 생활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때로는 제 몸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내를 맞으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바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의인된 것도 정말로 감사한데 그 가운데에 성령을 더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영, 어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한글로만 보면 지혜 주고 계시의 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영 언제 주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지혜의 영은요, 무엇이냐면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순종하는 마음을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자 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수아를 따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고 율법을 지키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속으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영을 구했을 때가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의 다음의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보면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시의 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계시의 영은 또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지역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인데도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울이 말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제대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모르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자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치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있던 사람들, 마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혼욕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그냥 불살라서 없애버립니다. 계시의 영은 드러나는 영, 폭로되는 영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막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술사들은 그렇게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또 한 가지 더 영을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요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사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때 당시 때 있었던 흐르는 또 문화는 아데미 신전의 문화입니다. 아데미 신은 풍요를 구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들 문화 가운데 풍요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풍요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무엇입니까? 제가 71kg였는데 70kg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고 71kg라는 그 숫자를 보고 난 살이 쪘어 이러면서 살았던 것 무엇입니까?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사 제대로 측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를, 영적인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구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부르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부르심 무엇일까요? 이 모세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가운데에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게 되자 제대로 눈이 열리면서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변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의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우리에게 부르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기업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말씀인데 이 모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 밑에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입술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또 아론까지, 말을 잘하는 사람까지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구절이 나온 것은요,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가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자 그 사람들을 벌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천국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또 의문이 듭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매일 죄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운동하면서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조금 찍어 보니까 제 몸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삐뚤어졌을까 또 고민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제 아내랑 같이 운동을 하게 됐는데 제 아내가 5kg 들면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6kg, 7kg, 10kg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내보다 조금 더 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에서 막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안 보고 막 다른 생각합니다. 또 내일 뭐하지? 이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세를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그 감사하게도 코치님이
먼저 제 아내에게 먼저 갑니다. 운동을 너무 잘하니까 눈에 띄나 봅니다. 그래서 오케이 너무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자세를 고정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자세를 제대로 잡아주면 그때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신경 씁니다. 아, 이거 잘 들고 있나? 이 부위가 맞나?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저는 주변 사람들을 이제 신경 쓴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세가 흐트러지고 막 다음날 허리도 막 이상한 데가 아프고 막 결리고 막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코치님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제가 운동할 때 어디론가 또 가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코치님 같은 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제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어 얘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운동 자세를 제대로 보듯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군요. 저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집중하면서 또 보고, 그리고 또 제가 무너졌을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네, 또 PPT 하나 더 있는데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다시 보게 되면요,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포로 움직인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머리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때는 머리입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 머리의 근원으로 인하여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정신보건 사회복지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연극치료라는 것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극치료 보조 진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과 같이 연극적인 방법으로 조금 우울감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법으로는 의인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법이었습니다. 아픈 곳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픈 부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아프면 손아 많이 아프지 이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손의 입장에 대해서 주인님 고생 많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우울감을 좀 의인화해서 좀 따로 떼놓고 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 이렇게 조금 이해해서 잘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셨나 봅니다. 그러더니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은 이제 무릎아 많이 아팠지 이러더니 갑자기 주님 무릎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그걸 보고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부처님 이거 무릎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현장감이었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지만 또 어떻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맞다, 옳거니 이거구나. 우리의 몸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게 복음이구나,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고 하는 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옆에 지체들을 볼 때 제가 교회의 몸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셔, 일하고 계셔. 그러니 그 지체를 기대하고 계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 선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청년이 뭐 아프다고, 우리 청년이 뭐 여러분 손이 아프다고 손을 잘라버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보면서 데일밴드 발라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치하듯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좀 보고 싶은데요,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게 되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 사람들은요 기다렸습니다. 성령님 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끝끝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막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데 이 중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떡을 떼며입니다. 떡을 떼면요, 성찬입니다. 성찬. 얼마 전에 우리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몸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할 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계셔. 내 안에 그리스도 몸이 충만하게 계셔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 그리고 계시의 영은 우리의 것을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서 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을 더해 주셨으니까 뭐로요? 성찬의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계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를 통치하고 계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대로 측정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찬양 부를 텐데요, 나의 온 몸이가 이제 구절에 나올 텐데요, 그 나의 온 몸이 할 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것과요, 나의 온 몸이 그 관점을요 하나님의 몸으로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몸이 거대하게 있고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전체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힘든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괴로운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드러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시사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눴던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드러날 바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내 자신을 봤을 때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 우리가 주님 잘한다, 잘하고 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으로 이끌림 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욱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승만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이 다시금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물이 정말에 믿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믿기 전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이제 바울이 교인들을 쫓아서 계속 이제 때리고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물어봐요. 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교회요, 이 성도 또 교회,
우리가 핍박할 때 이 교회, 예수님께서는 교인을 핍박했는데 그것을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내 안에 말씀이 넘쳐 내 안에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 내가 먼저 교회 되는 줄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교회됨이 없었던 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음이 없었던 거 바라보며 내가 먼저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된 자들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먼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가 서로 핍박할 때 그 핍박을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교회라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교회로서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바라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내가 교회라는 고백을 잊지 않으며 나에게 교회된 모습이 있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있나를 계속하여 돌아보며 말씀을 씹어먹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들에게도 교회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아플 때 돌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